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두 가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네,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5절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역시 동일하게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 나라 마음의 시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간과하고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나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행함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뭘까? 그거를 솔직히 고민하며 같이 삶 속에서 실천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정기철 장로님 책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단어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름대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정리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1번 만취해 볼까요? 그리고 역시 칸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이라고 단어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에 담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도래했을까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동안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했을까?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그래서 이 단어를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선행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선행적 은총이란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힌트가 숨어져 있다라는 전제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적어만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건 첫째는 희미하지만 그냥 그 옆에다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디에 남아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전쟁이 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물론 이건 대결을 구도가 될지는 않지만 중간에 인간이 끼는 바람에 이게 결렬된 거죠. 그래갖고 전쟁이 나서 모든 게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원형이 있었는데 그 원형이 완전히 파괴돼서 산산이 쪼개졌다는 거죠. 온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진 그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동물을 봐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남아있고 심지어
각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흑인이나 백인이나 저 원주민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꽃을 보다가 갑자기 감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프란시스코 수사도 한 분이 그러셨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거기에 있었어요. 황토죠. 그냥 정말 흙인데 흙에서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어느 날 아이들 자습시켜놓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문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마른 땅에 아주 작은 녹색 씨앗이 하나가 톡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흔적임을 본는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왜 죽은 것 같은 땅에서도 생명에 자라고 있는 땅이 될 수 있구나. 근데 그 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사를 정리를 하고 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사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단어는 나중에 다 얘기하고 한 두 가지만 같이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더. 첫째는 이 땅에 법을 다시 새겨 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인간 스스로가 그 흔적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지? 라는 그 법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법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을 아주 재미난 단어로 썼는데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 거죠? 아까 말한 법들을 세워가는 거고요. 그 법들은 뭐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저 땅을 함부로 내가 밟으면 안 되겠구나. 엊그제 어느 어르신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요즘 용인에 문자 뜨더라고요. 보셨어요? 산돼지가 출몰하니 그래서 총기를 들고 이제 사냥을 허했으니 산에 다닐 때 조심하라고 요즘 그런 문자가 떴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걔네 부스럭거리다가 땅 하고 맞으면 안 되니까 산길 다닐 때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가 우리 용인엔 지금 와요. 그러니까 산돼지가 출몰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들어 세종시에 요새 산돼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대요. 멧돼지들이. 그 신도시에. 근데 왜 내려올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겠지. 근데 왜 먹을 게 없어졌을까요? 난개발이죠, 난개발. 걔네들도 먹고 살 걸 만들어 놨어요. 걔네들이 안 내려오는데 걔네들 산을 다 개간해서 집들을 만들어 놓고 도시화를 만들어 놨으니 걔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태계를 알 수 있는 흔적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이제는 그만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꿈꾸는 통로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의도나 생각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들은 가장 안타까운 악이 그들에겐 악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통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양심 속에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 도래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만진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었고, 그렇죠? 정확히는 도래했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1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땅에 실현이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걸 조금 더 1번에 이렇게 그래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하는 1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과거 어느 시점부터. 그 시점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죽으면 돼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거죠. 왜 살아요? 살 필요 없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원할까요?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이죠. 안타깝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주께서는 다음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너희는 뭐 하래죠? 먼저라고 되어 있죠. 아하, 이렇게만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필요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을 안 주셔요. 왜 안 주실까요?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건강함이 나로 죄로 되는 길로 가게끔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만든다면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재료들이니까. 제가 와우 시스템 어저께 며칠 전에 녹음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방송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방송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부자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집들이 많다고, 좋은 집도 많고 나쁜 집도 많다고. 늘 뭐가 들어올까요? 좋은 집 보이겠죠. 그래서 좋은 집 딱 보고, 야, 이건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대번 천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부자가 데리고 있었던 하인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좋네. 그러면 내 집은 얼마나 클까? 그리고 쫙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늘 똑같죠. 이런 얘기는 결과가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집을 봤을까요? 되게 초라하고 요만한 집, 진짜 코딱지만한 집이 하나 딱 있더래요. 야, 이 집은 누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천사가? 그건 네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미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천국은 거짓말을 안 한대. 그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올려보낸 재료로 집을 짓는다. 이 땅에서 어떤 재료를 올려주냐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 자재가 된다는 거죠.
당신이 올린 걸 이런 걸 올렸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재료가 하늘에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재료의 영적 재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 땅의 누림으로 끝날 소모되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리는 부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건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리는 건강도 모두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제가 건강 하나만큼은 아주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은 조금 좀 피곤하네요. 이상하네. 피곤이라는 걸 아예 못 느끼고 살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이라는 전제에 전제가 붙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건 그 어떤 것도 안 주신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살아야 속 편한 거지. 필요 없는 것도 억지로 구했는데 주시면 이건 쓸모없는 거니까. 그건 시간 허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곧 하나님 나라 통치와 정의를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정의를 구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당신 나라에 필요한 자재들이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사실은 저에게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쭉쭉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저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난과 고통은 참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저 세상 가야지 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저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뭐 때문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이유는 뭐 있을까? 이미 이루어진 건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죄사함에 대한 복음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아예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죄사함에 대한 복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복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 사함의 복음을 위해서 해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적을까요? 아까 4번 적은 거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받은 사람의 자유와, 아까에서 하나 더 나간 거죠. 죄사함의 복음의 역할은 그건 뭘까요? 자유를 주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그래서 그 나사로 얘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봐요. 3일 동안 묵혀 있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단어가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를 풀어
다 풀어내어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음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복음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가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면, 두 번째 복음은 천국의 도래, 곧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스, 재료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곳 저런 곳이라고 딱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교회도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에서 안 쓰기로 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제. 그래서 성전 짓기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당, 교회라는 단어로 쓰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는 것이 성전이니까 그 외의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당, 예배당으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하나님의 영광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멋들어지게 지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장소와 때가 언제든 그곳과 그때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장소냐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여야 하리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걸.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단어인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일 수 있고 그곳이 거룩한 성소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로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의 회복은 완전하지 않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항상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갔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맨날 잘 되나요?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구별된 성소가 항상 구별된 성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지어진 교회들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자꾸 말을 듣는 이유가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소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죠. 거긴 영원한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한한 공간이죠. 거기만 하나님의 임한 것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그것이 곧 교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큰 교회,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건축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짓는 교회당이 곧 성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하고 좋고 비싸고.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기둥 하나 짓는데 교회 하나 짓겠더라고요. 예,
그 기둥을 요번에 바꿨다고 그러는데 하나에 15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로마에서 갖고 왔대나 뭐 그래서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던데 그거 하나 세웠는데 15억 요쪽 얘가 뭐 아간가 뭐라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약인가 뭐 그거 한다고 양쪽으로 해서 15억씩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두 개면은 참 그쵸? 선교사님들 1년은 먹고 사실 텐데 1년이 뭐야 한 15년 한 20년은 먹고 살 텐데 그게 필요할까요? 근데 그들 생각엔 그게 성소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금하면서 그 대리석을 보고 영광 받으실까요? 그 돈을 헌금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죠. 나중에 제가 성전 짓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대리석으로 기둥 세우자 그러면 결사반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죠. 나무로 지어도 철판으로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린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임재는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어느 시점에 그 임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이 마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적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단어는 아까 말한 양심과 맞닿고 있습니다. 내 양심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한다?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가 중요한 단어죠. 마지막에 세 단어 낮추고 죽고 복종 이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추는 것 죽기까지 복종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지속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를 높이며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양 목사가 자꾸 살아나면 교회는 욕먹을 겁니다. 제가 자꾸 죽어야죠. 제가 자꾸 낮아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그러면 우리 다른 목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그 나라 백성으로 능력을 덧입고 살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꾸 사니까.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도래를 보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그러자면 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그냥 단지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당신께 간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의 나라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있다면 나의 나라를 이제는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정의가 일어나는 땅, 그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그것이 너무 일시적이라 잠깐 경험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속성을 갖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구하오니 내게 그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